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으세요? 인식하며 사십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야, 넌 귀신을 믿냐? 넌 귀신이 있다고 믿냐? 이런 질문들 많이 했는데 마귀의 존재와 우리가 어릴 적 얘기했던 귀신을 믿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어릴 적에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할 때 그 귀신은 사실은 죽은 자의 사후 존재를 믿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된 베레아 선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데서는 귀신을 이렇게 사탄 마귀와 구분을 해서 죽은 자의 사후 영, 죽은 자의 사후 존재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귀신을 죽은 자의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이 떠돌아다니거나 그런 관념과 개념조차가 성경에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뭘까? 성경에서는 사탄 혹은 마귀, 귀신이라는 말들로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이 뭐다 하고 명료하게 정의하여 드러나는 성경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정통신학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거의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타락한 천사들로 여기고요. 그리고 귀신들은 그 무리들을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늘 단수로 표현이 되는 반면에 귀신은 복수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나 마귀들, 사탄들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일부의 무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고요. 그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죠, 그죠? 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직책들이 있는 것처럼 쫓겨난 천사들인 사탄 혹은 마귀에게도 부리는 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없다고 착각하게 살게 만들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또한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아예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마귀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계획과 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현대인들의 삶이 완벽하게 이분화되어 있죠.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죠. 아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류들은 매사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걸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매사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모든 병, 모든 현상,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가 하면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마귀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베레아 선교회 같은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와 또 마귀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한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신방을 해보거나 많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그 귀에 들리는 작은 그 이명 증세 같은 것도 마귀의 속삭임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이 마귀와 관련된, 귀신들과 관련된 그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교독한 본문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한 가지 사건을 다루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생긴 일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 정도 되는 나사렛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가 나오고요. 그 갈릴리 호숫가 인접한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경치 좋은 곳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 독서의 계절엔 성경을 한번 좀 주의해서 세밀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 여러분, 장소적으로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내용적으로 보면 언제 이 사건이 발생합니까? 예배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이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질러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부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교회당에 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이제는 됐다라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경고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회 다니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모두가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단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께 속하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을 살펴 온전함에 이르도록 주께 끊임없이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결단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술 후에 가료 중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 그러면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수술한 사람들은 수술했으니까 됐어,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술한 부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한번 수술을 받았으면 그 부분이 다시 약해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더 살피고 더 노력하고, 그게 이제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이 가는 자리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끝났다, 나는 완벽해졌다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 습관들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타락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 살피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의 결단과 이런 삶의 회복이 굉장히 시급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놀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로 말씀의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34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만 사용된 특별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다가 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 에아인데 이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감탄사를 언제 바라죠? 뭔가 놀랍거나 신비한 걸 봤거나 너무 기쁠 때나 너무 당혹스러울 때 라는 감탄사를 이렇게 입 밖에 냅니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감탄사가 우리 입 밖에 튀어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당혹스럽고 싫거나, 그럴 때 이제 감탄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탄사는 너무 기쁠 때 튀어나오는 감탄사가 아니라 너무 당혹스럽고 놀랄 때, 그러니까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상황을 접할 때 튀어나왔던 감탄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나사렛 예수요 라고 당혹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느낌입니다. 마치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만 해도 싫고 별로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그 한숨 섞인 그런 감탄사가 오늘 마귀의 입에서 튀어나온 감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를 가장 정확하게 먼저 알아본 자는 마귀입니다.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이게 아이러니죠. 그런데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마귀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아, 나사렛 예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연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근심 어린 감탄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원하지 않아서 마귀는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저와 우리 신원여담교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귀신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추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찼고 타락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두렵고 놀래야지 환영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며 그러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같이 놀자, 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사 가는 날짜, 혼례가 언제가 좋은지, 심지어 함 들어가는 날짜까지 택함 받으려고 그렇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아니면 뭐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성관념, 안 믿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 통계. 뭐 혼전 순결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가치의 차이가 없더라. 음주 흡연 이런 것도 별 차이가 없고요.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압니까? 주일날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는 듣도 보도 못한 직분들로 부른다는 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것들로 불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연대 군종할 때요, 그 불교 군종했던 애가 스님 하다 온 애예요. 근데 얘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걔가 하는 말이 집사보살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특별한,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뭔가 이상하다, 자기들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집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귀신들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몸담고 살아가는 그 세상 조금 당혹스럽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 퇴폐,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도 세상이 불편해하지를 않아요. 자연스러워합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을 때 귀신은 당혹해하잖아요. 예수 온 거 보니까 우리 망했다. 예수 온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온 거 보니까 여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래 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야, 좀 당혹스럽고 놀랍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나오게 하심으로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마귀의 종노릇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떠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런 역사, 즉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돌려낼 수 있을까? 귀신 축출 집회를 해야 될까요? 은사기도원에 찾아다녀야 됩니까? 신비를 체험하는 것, 그게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34절 자세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아멘. 그래도 좀 젊은 그룹이니 우리 성가대에게 좀 물어볼까요? 그 본문에서 좀 특별한 걸 찾을 수 있겠어요? 뭐가 특별합니까? 이건 여기만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에서 나로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많은 해석자들이 우리를 귀신들의 무리라고 해석을 해요. 귀신들의 절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귀신들을 우리라고 설명하고 뒤에서는 나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들을 멸하러 와서 귀신들도 다 그게 누군지 알지. 귀신들이 귀신들을 멸하라고 예수가 왔는데 나만 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웬 잘난 척,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할 때 우리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귀신과 귀신 들린 자를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과 그 귀신 들린 자를 우리, 그러니까 마귀가 뭐로 어떻게 취급합니까? 공동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나와 내가 들어가 있는 너는 하나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용하고 내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을 내버려둬라. 당신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결코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을 거야 하는 강력한 마귀의 선언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사건을 살펴보면 귀신들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뭘 사용하는 줄 압니까? 사람의 몸을 이용해요. 사람의 몸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악마성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요.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스콧 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분열과 혹은 파괴적인 본성을 잘 살펴보면 그 뒤에는 엄청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은 늘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다. 이걸 오랜 세월 동안 정신과 의사로 심리학자로 많은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스코펙이라는 사람이 그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코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내게 늘 드는 의구심은 왜 사탄은 인간의 몸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답을 줍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사탄은 스스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귀신이 축출되는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결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피시고, 다음 성경인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몸과 영이 분리돼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거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인간인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표현합니까? 너희 몸, 너희 지체, 너희 자신, 너희 지체, 너희라는 말이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육체를 죄의 도구로 마귀의 지배 아래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귀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단순히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일해요. 우리 육체를 통해 일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국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도구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통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죄를 거부하는 영적 파워가 생겼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체의 몸을 죄의 병기로 귀신의 더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구원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죽어 영혼만 천국 가는 그런 개념 자체가 기독교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어 천국,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하심을 받아 그 나라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고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급하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몸을 통해 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견설을 깨쳐버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32절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또 한 가지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어디에 감싸지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감싸지고 있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나왔고요,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굴복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술 종교가 아니에요. 온갖 것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일삼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교회 안에 온갖 집회 장소에 그런 것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독교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압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방법과 수단이 늘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구적인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도 바뀌지 않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남성계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가요 이단 세미나를 잠시 인도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게 뭡니까? 이 시대의 남성들이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살아왔던 방식, 경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건 그래, 내가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소망과 위로를,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로 좀 채우라, 말씀을 영에 채우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이단 강의 들어도요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이단 세미나에 참여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죠? 마귀는 늘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진리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뀌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항구적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영을 분별하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마귀 이긴 거 보셨나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권위로, 그리고 마귀는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과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다시금 사랑하는 신원재단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영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함이 심령과 우리 영을 찔러 쪼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마귀가 우리 곁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귀신은 결코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의 무지함으로 살면 마귀는 교회 다닌다며 좋아해요. 그러고 우리라고 불러요. 마귀가 우리라고 불러요. 마귀가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부른다니까요. 교회당에 가도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을 그렇게 쌓아가시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놀랍고 당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로 사시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마치 창기의 몸처럼,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우상에게 던져진 몸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돕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세상을 당혹하게 만들며 놀라게 만들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한국 교회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또한 이 땅이 드러내야 되고 보여줘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